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든든한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심겨지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있기 전 그 4주 동안에는 우리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는 시간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예수님 오심이 성탄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오심을 약속하신 그 오심의 시간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에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의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오는 반드시 오는 그 주님을 맞는 것에 대한 설렘과 사모함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셔서 죄에서를 구원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대모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부활의 철열매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의 철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데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때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도 알 수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게 하는 이단들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오심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날짜와 시간까지 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타 24장 32절에서 33절에서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너희들이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아라.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곧 이런 징조가 있는데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바로 그제의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깨어있고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지만 사람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말씀 주고 계시는데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나라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우린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날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은 육신 날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농부였습니다. 크게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만에 풍년이 들었는지 쌓아도 쌓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창고를 만듭니다. 농부로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었을까요? 창고에 가득 넘치고 넘치고도 쌓을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는 큰 성공.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많은 곡식을 그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 부자가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으니까 편하게 지내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이것이 바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이 부자는 준비하지 못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같은 것이 영원할 것 같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탐욕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내례로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다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싸워서 무엇하겠습니까? 탐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다퉈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그것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바른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적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데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자신들의 살아야 삶을 외면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에 대해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들은 종말의식을 가졌었지만 바른 종말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칭찬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칠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칭찬받았던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었고 지혜롭게 자기의 맡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때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올까? 그가 올 때만이 바로 그 앞에서만 아주 그런 척하면서 보였던 것이 아니죠. 날마다 이 종에겐 그런 삶이 있었고 어느 순간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주인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주인의 종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폼페이라는 곳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다 화산에 덮여버리게 됐어요. 그러나서 이 폼페이 도시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을 발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면이 있습니다.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한 보점의 화석이었어요.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날아오는데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화산재가 막 날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초병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자기가 맡겨진 보초병을 끝까지 그 속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초병은 그 자리에 그것이 자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한 곳에 있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 나갔던 보초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됨은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곤란할 때, 환난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들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이 이 종에게 주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이 그때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렸더라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을 시므온도 기다렸고, 그리고 선지자 안나도 기다렸던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았던 이 종에 대해는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바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 아닐까. 무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깊은 실제들을 듣는 그 마음, 귀를 여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셈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세상의